하나님이 당신의 예배를 기대하십니다. 한 번 더요.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아멘. 누구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먼저 기다리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시간에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듯 우리도 서로 사랑한다고 축복한다고 함께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좋았더라도 말씀하셨네.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우리 한 번 더 아주 먼 옛날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우리 여러분들만 사랑해요. 축복해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당신의 마음에 주님의 사랑을 드려요. 네. 우리가 사랑한다는 말은 참 굉장히 귀한 말인데 너무 인색한 것 같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진심한 마음을 담아서 친구도 괜찮고 부부도 괜찮고 또 주 안에서 형제 자매인데 사랑해, 축복해 따뜻한 눈빛을 보내시면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가 지난주에는 섬김이었죠. 오늘은 하나님의 실체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두 번째 찬양하시면서 그 가사를 우리 보시면서 또 아시는 분들은 크게 또 모르시는 분들은 배우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에 대한 찬양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이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시는 주님 귀한 주일 예배를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크신 영광과 임재하신 가운데 귀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를 저 산 밑에 뱉다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넘었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의 눈이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뱉다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이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보험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함께 하시고 또 보호하시고 이 자리까지 인도하셨기 까닭에 생명 있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기 힘쓰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주님이 임재하신 그 자리에 기도하며 사모하는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참 예배자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참 예배하는 자들을 찾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함께 이 시간에 예배하는 우리 어린아이부터 우리 노년의 일까지 우리 모든 심령들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찾으시고 영광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귀한 예배자로 우리 모두가 바로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깊은 깨달음과 주님을 뜨겁게 만나는 은혜의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의 모든 삶을 돌아보며 회개할 부분이 무엇이 있는지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고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 모든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정결하게 씻음받고 새 부대가 되고 새 옷을 입어서 새 은혜를 가지고 또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목자 되신 하나님께 모든 삶을 의탁하며 우리가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그저 우리의 기쁨으로 생각하는 성탄절이 아니라 왕 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시니 우리가 감사의 찬양을 드리며 기도하며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탄절을 잘 준비할 수 있는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성탄절을 통하여 하나님께 무한 영광 올려드리며 우리가 그렇게 소중한 사람이고 복된 사람이고 또한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명이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영광에 살아가는 더욱더 큰 믿음 성령의 충만한 덧입혀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각 심령들에게 예비된 은혜가 오늘 예배 가운데 가득 채워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시면서 우리 찬양 123장 찬송하겠습니다. 천사들이
친구들, 세상 가요 부를 때보다 찬양은 우리의 영혼을 움직이는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요즘 세상 가요를 우리 아이들 코드 맞춰보려고 들어봐요. 랩을 하는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모든 음악에는 가사 전달이 중요해요. 근데 솔직히 랩할 때 가사가 잘 들리나요? 뭐 애들 요즘 옛날 우리 이문세나 또 옛날 그런 이 가요는 그나마 그래도 서정적이고 또 마음을 울리고 뭐는 이런 가사가 들리고 감동이 있었는데 요즘 노래는 가사도 안 들리고 그냥 퍼포먼스, 춤은 멋지고 아이들은 이쁘고 잘생겼는지 모르겠지만 전혀 감동이 없어요. 내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우리 아이들이 봉고차에서 세상 노래를 굉장히 잘 부릅니다. 굉장히 잘 부르는데 모르겠어요. 그 마스크 안에서 입이 번쩍 끼는지 입이 움직이는지는 모르겠지만 찬양은 우리의 영혼을 살려요. 아멘. 그 친구들 잘 기억하세요. 세상 노래는 신나는데 재밌는데 좋은데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우리의 마음에 영혼을 살리지 못해요. 그 사람들을 아무리 우리가 찬양하고 뭐 우상이고 우리가 팬심을 가지고 좋아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우리 이름도 모르고 이 오산 지역에서 아무리 좋아해줘도 그 사람들은 우리를 알지도 못해요. 근데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면 주님은 우리를 기억하세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찬양을 천사보다 흠모한다고 말씀하세요. 아멘. 우리 참다운 교회에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의 목소리가 정말 커져서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며 우리 댄스팀 이름이 예수파입니다. 요즘 걸그룹 중에 예스파라고 있어요. 예스파가 가장 요즘 핫하고 인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스파도 굉장히 이쁘고 잘하지만 우리 아이들 걔네도 4명이고 우리도 4명이고 우리는 예수파 멋진 찬양과 월십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오빠들은 예수파한테 팬심을 주지 말고 이 예수파한테 팬심을 주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상준이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배의 모든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고 찬양과 또 우리 예물 또 우리의 마음 정성 광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이 이곳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예물을 통하여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감사하여 우리의 마음에 또 정성과 주신 그 은혜에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기쁘게 허명하여 주시고 우리 몸된 교회가 건강하게 부흥하고 많은 영혼들을 나누고 베풀고 복음을 전하는 데 귀하게 쓰임받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예물을 드린 모든 손길들마다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귀한 아이들 시험 기간이긴 하지만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자로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머리마다 안수하여 주셔서 또 이번에 시험도 잘 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아이들에게 꿈과 비전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멋진 영적 리더들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문화를 가지고 세상 문화를 정복해가는 복된 믿음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크신 놀라운 축복과 영육간의 강건하심과 놀라운 은혜로 모든 심령과 가정, 직장, 일터, 사업체 가운데 가득 부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전도를 하다 보면은 교회를 안 나가요, 저 예수님 안 믿어요 라고 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거부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안 받잖아요.
하나님이 어디 있나요? 하나님 계시면 보여주세요. 그리고 천국과 지옥 가보셨나요? 천국과 지옥 저는 안 가봤기 때문에 못 믿겠어요. 라고 하는 반대하는 대답을 많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증명하기가 참 쉽지 않죠. 가보지 않은 죽어야만 갈 수 있는 천국과 지옥을 이 땅 가운데서 그것을 미리 보여달라고 하니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보지 못했고 우리도 가보지 못한 천국과 지옥을 믿고 천국을 소망하는 이 믿음을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게 같은 조건인데 같은 상황인데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있다는 게 천만다행이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증명하는 이 문제는 비단 지금뿐 아니라 태초부터 사람을 만든 그 순간부터 항상 하나님을 증명하십시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보여주세요라고 하는 인류의 역사 이래 계속적으로 대두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뭔가 신을 의지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우상을 만들고 그래서 집에다가 북엇대가리라도 하나 걸어놓고 부적이라도 붙여놓고 눈에 보이는 뭔가라도 하나 만들어 놔야 눈에 안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여야 뭔가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렇게 갖가지 우상과 또 아무런 생명이 없는 거짓된 그런 형체를 만들어서 그것이 우리의 신이라고 급기야는 저 힌두교는 저 원숭이가 신이고 저 소가 신이고 동물들이 신이고 저 나무가 신이고 저 돌이 신이고 세상에 헛된 우리보다 못한 죽어있는 그 형체를 가지고 우리의 신이라고 만들어 놓고 믿고 있는 어리석은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뭔가를 믿고 의지하고 싶은 최소한 나는 내 주먹을 믿어요. 그것도 믿는 거잖아요. 믿는 것, 내가 무엇인가 믿겠다고 하는 믿음에 대한 마음을 태초부터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완악함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안 믿고 자꾸 눈에 보이는 것. 왜 점집을 가요? 점집에 가면 바로 궁금한 점을 해답을 주니까. 저는 점집에 가는 분들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영훈아, 점집을 사람이 왜 갈까? 기분 좋고 모든 게 잘 되는데 점집 갈까? 뭔가 힘든 일이 있으니까 점집 가지 않겠어요? 그러면 오면은 당신 힘든 거 있지? 어떻게 하셨어요? 그거 다 봐도 뻔하고 알지. 당신 지금 문제가 있지? 왜 어떻게 하셨어요? 정확하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 맞춰야지. 내년에 당신에게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뭐 좋은 일이 있으면 이게 용하다고 맞췄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명확하게 얘기해주지 않고 뭉뚱그려 말하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사람은 다급하니까 뭐라도 붙잡으려고 그렇게 점을 보든 또 뭐라도 집에 걸어놓고 형상이 없으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형상이 없으시기 때문에 어떠한 형상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마치 신처럼 믿는 것을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세요. 하나님은 형상이 없으신데 뭐 이 상을 만들어 놓고 이걸 하나님으로 믿자라고 하는 그 형상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광대하심을 제한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상을 만들고 어떠한 형상을 만드시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물론 교회에도 십자가가 있고 저 브라질 같은 경우는 예수님의 동상을 크게 만들어 놓긴 했어요. 하지만 우리가 십자가나 동상 앞에 절을 하거나 숭배하지는 않습니다. 십자가를 보고 예수님을 생각할 뿐이죠. 우리는 그렇게 어떠한 형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영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그래서 영으로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알리시기 위해 첫 번째로는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이 창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싶어 하세요. 로마서 1장 20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게 다 거기에 쏟아 놓았기 때문에 세상의 만물을 보면서 이것을 만드신 분명히 창조주가 계실 거야. 이거는 자연 발생적으로 생길 수 있는 게 아니야. 라고 하면서 세상의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도록
그러면서 뒤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누구도 핑계치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곧 이 말씀은 저 하나님 몰랐는데요. 저 하나님 안 계시는 줄 알았는데요. 저 몰라서 못 믿었던 거예요. 그렇게 핑계하지 못하도록 온 우주 만물을 이 땅에 돌아가는 모든 세상의 구조를 하나님이 완벽하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이것만 보더라도 하나님의 실체에 대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지랄론. 제가 금요일날 말씀드렸죠. 지랄론. 욕은 할 수는 없고 지랄론이 아니라 지랄론이라 할게요. 자, 그들도 알아요. 이 우리가 진화를 통해서 동물이 만들어지고 또 사람이 이렇게 원숭이가 바뀌어서 사람이 됐다. 진화론을 주장하는 학자들도 알아요. 그게 거짓말이라는 것을. 그게 어렵다는 것을 알아요. 우주가 갑자기 빅뱅이 일어나서 대폭발이 일어나서 그 가운데 어떤 유기질이 나와서 이 작은 유기질이 세포가 돼서 이 세포가 갑자기 미생물이 돼서 이 미생물이 오랜 시간 지나가다 보니까 갑자기 물고기가 돼서 이 물고기가 갑자기 없던 다리가 나오면서 육지로 나오면서 쥐가 돼버리고 이 쥐가 갑자기 오랜 시간 지나더만 고양이가 돼버리고 이 고양이가 시간이 오래 지났더니만 늑대가 돼버리고 늑대가 시간이 오래 지나니까 호랑이가 되고 원숭이가 되고 원숭이가 시간이 오래 지나니까 사람이 됐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우주가 대빅뱅이 일어나려면 뭔가 폭발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폭발하려면 우주가 있어야지. 그 처음 우주는 누가 만든 거예요? 처음 우주가 대폭발해서 빅뱅이 일어나서 그것을 시작으로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폭발하려면 이 우주가 있어야죠. 그리고 우리 몸에 있는 이 세포 안에는 DNA가 정말로 복잡하게 그 중에 DNA 하나만 틀려도 장애가 날 정도로 우리 몸은 그냥 뭉뚱그려 가볍게 만들어진 몸이 아니에요. 세포 한두 개만 틀어져도 우리 몸의 기관이 이상해지는 완전히 신비하고 복잡하고 굉장히 어렵게 만들어진 신체 구조입니다. 이게 자연 발생적으로 생겼다고요? 이건 도저히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세포 하나를 만들려면 온갖 산소, 질소, 그런 공기 중에 있는 이 모든 환경이 완벽해야만 세포 하나가 만들어져요. 만들어진다 할지라도 이것이 번식해서 뭐가 붙어서 팔다리가 나오고 눈이 만들어지고 이게 자연적으로 된다는 것은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질환을 주장하는 학자들도 알아요. 그런데 뭘 얘기하고 있냐? 오랜 시간이 그거를 어떻게 되지 않겠어요? 라고 하면 오랜 시간으로 그거를 뭉뚱그려 얘기하는데 그것은 처음부터 완전체로 만들어지지 않으면 사람은 사람대로, 원숭이는 원숭이대로, 호랑이는 호랑이대로 완전체로 만들어지지 않는 이상 그걸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원숭이도 긴꼬리 원숭이가 있고 또 알락꼬리 원숭이가 있고 종류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 한 종류가 그 환경에 따라서 그 환경에 적응하려고 꼬리가 좀 짧아지고 길어지고 발톱이 나오고 안 나오고 이거는 변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진화는 원숭이가 코끼리가 되고 이거는 불가능하지만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백인, 흑인, 확인종이 있는 것처럼 그 환경에 따라서 조금의 변형하는 것은 그거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그건 맞아요. 그래서 한 종류에서 여러 종이 나오는 것은 그거는 환경에 적응하기 때문에 맞지만 다른 종이 되는 것은 이건 말도 안 되는 부분입니다. 이 창조과학은 딱 나중에 우리 아이들 따로 모아놓고 목사님 시간 있으면 얘기를 해줄 텐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온 우주 만물의 행성이 엄청나게 많은데 이게 서로 부딪히지 않고 자전과 공존을 하면서 이게 서로 부딪히지 않고 이 모든 우주가 조화와 질서 가운데 움직이고 있다는 거. 그리고 우리 사람의 몸에 세포가 37조 개가 있다고 합니다. 이 37조 개에 또 우리의 혈관이 지구를 몇 바퀴를 돌 수 있는 그런 혈관이 우리 몸에 있다고 해요. 이런 것들이 이런 모습을 통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그래서 온 우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를 분명히 알 수 있다.
라고, 그래서 누구도 핑계치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나 사람들은 이런 자연 만물 가지고는 부족해요. 하나님 더 강력한 걸 원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거 다른 걸로 보여주세요. 오케이.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의 구약시대에 노아의 홍수 심판을 통해서, 홍수를 통해서 온 인류를 한번 심판하셨고, 성경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성경에 또 출애굽할 때 바다가 갈라지고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고 열보성을 돌아서 무너뜨리고 수많은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케 하신 일들이 성경 안에 무궁무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안 돼요. 부족해요. 더 확실한 걸 요구합니다.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거 더 확실하게 보여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선택하신 이유가, 그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셨습니다. 전에는 환상으로, 기적으로, 물 홍수 심판으로, 자연 만물로, 이런 것들로 사람이 죄성과 완악함과 저 안 믿을 거예요 라고 하는 그런 단단한 마음 때문에 이것도 저것도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 방법으로 친히 내가 그럼 직접 내려갈게.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직접 내려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세요. 하나님과 다름없으신 분이세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나란히 같은 본체이신데 그 영광의 자리, 하늘의 그 자리에서 사람의 몸을 입고, 형상이 없으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나를 봤다면 하나님 아버지를 본 것과 똑같은 거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직접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기독교 진리 가운데 삼위일체가 있는데 이 삼위일체는 좀 어려운 교리이고 그리고 참 신비스러운 거예요. 성부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아들 독생자 성자 예수님,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에 은혜 주시고 예수님 믿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예배 자리에 인도하시고 찬양할 때 은혜 주시고 말씀 들을 때 또 귀에 들리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시고 이 모든 것들 도와주시는 성령 하나님, 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한 하나님이 되셔서 삼위일체가 되셔서 한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데, 무슨 말씀 드리고 싶냐면 예수님도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본체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람들이 하도 안 믿으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직접 내려가겠다고, 아버지 하나님께 내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직접 내려와서 하나님이 정말로 계시다라는 거,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 그리고 사람들 아무도 지옥 가지 않고 다 천국으로 가는데 제가 인도하겠다라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습니다. 내려오신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거,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신 거죠. 우리가 개미를 볼 때 그 개미들이 불구덩이로 좀 가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평상시에는 그냥 그 개미들 무시하고 지나갔는데 내 마음속에 개미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우리 할인이 개미를 안 사랑하지. 그런데 어느 순간에 개미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어. 근데 이 개미들이 불구덩이로 막 가는 거야. 알려주지 않으면 개미들이 저 불 속으로 들어가 다 죽을 것 같아. 나에게는 전에 죽든지 말든지 생각하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에 저 개미들을 살리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왔어. 그래서 하나님이가 개미들아 글로 가면 안 돼. 너 글로 가면 너 불에 다 타 죽어. 하는데 개미들이 못 알아들어. 왜? 사람의 말이니까. 그래서 내가 개미들을 어떻게든 살리고 싶은데, 개미들한테 이 사실을 알려주고 싶은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 할인이가 개미가 되는 수밖에 없는 거야. 개미가 돼서 개미의 말로 해줘야 돼. 그래서 불로 들어가는 그 아이들을 막아서야 돼. 막고 저 앞에는 불이 있으니까 너희도 절대 가면 안 돼. 라고 하면서 개미가 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죽음은 끝이 아니라 분명히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고,
아무리 하나님의 언어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얘기해도 창조주와 피조물의 이게 사이에 언어 소통에 어려움이 있으니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말로 하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든 기적들이 어떤 기적들이죠? 당시에 사람으로는 치유할 수 없고 죽은 자도 살리시면서 이거는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어요. 바리새인들도 유대인들도 다 알고 있었어요. 저 사람 분명히 하나님 아들인 것을. 그런데 자신들의 이권 다툼 때문에 자신들의 그 권위와 명예가 빼앗길까봐 예수님을 시기 질투하여 잡아 죽인 것인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기적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역사를 사실 보여주셨어요. 오병이어의 기적. 죽은 자도 살리시고 눈먼 자 고치시고 혈루병을 고치시고 그리고 죄인들과 함께 친구를 맺으시고 그 영혼들을 구원하시고 이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 가운데서 보여주신 그 역사, 그 사역들은 하나님 아들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것들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같으면 그 예수님 한 번만 봤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 가운데 하나의 기적만 봐도 우리 친구들 그렇지 않겠나요? 우리 영혼아, 예수님이 직접 이 천장을 뚫고 빛 가운데 내려오셔서 영혼아, 나 분명히 있단다.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그래서 갑자기 막 영혼의 키를 막 195로 막 키워주시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면 어느 누가 안 믿겠어요? 지금 우리가 안 믿는 이유가 뭐예요? 안 받기 때문에 안 믿는 거잖아요. 그런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보여주셔도 사람들은 안 믿었어요. 안 보여줬기 때문에 안 믿은 게 아니라 안 믿기로 마음 먹으니까는 안 믿은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기적을 보여주시고 눈앞에서 오병이어를 보여주시고 제자들은 어땠나요? 3년 동안 예수님과 직접 동고동락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성령 받기 전에는 예수님이 눈앞에 계셔도 예수님의 기적을 봤음에도 십자가 앞에서 저 예수님 모른다고 다 도망갔잖아요. 성령 받고 나서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것처럼 안 받기 때문에 안 믿는 게 아니라 솔직히 보여주셨어도 우리의 마음이 완악하고 우리의 마음이 인정하지 않아요. 저 안 믿겠어요. 라고 하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공기가 안 보이나요? 공기는 분명히 존재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아요. 제가 우리 아내를 또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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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리 얘기해도 사랑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당신이 나를 사랑하는 거 저 믿어요. 라고 하면 그때부터 그 사랑이 느껴지는 거예요. 안 보이던 사랑도 저 안 믿을래요. 당신 나 사랑하는 거 저 못 믿겠어요. 그러면 아무리 부모님이 너희들 사랑한다고, 친구들이 너희들 사랑한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내가 안 믿으려고 하면 그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사랑, 저 믿어요. 엄마 아빠가 저 사랑하는 거 믿고 예수님 저 사랑하는 거 믿어요. 믿기로 마음 먹으면 그 사랑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이 이게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믿기로 작정하면 보이고 믿기로 마음 먹으면 느껴지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믿지 않으면 아무리 보여줘도 그 마음이 느껴지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법정에서 재판을 할 때 범인과 또 피해자가 만나서 재판에서 서로 공방을 해요. 네 말이 맞냐, 내 말이 맞냐, 누구의 말이 맞냐. 그러면 항상 판사가 뭘 얘기하냐면 증거가 있냐, 증인이 있냐 이야기를 해요. 재판을 판가름을 두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증인입니다. 내가 그거 봤습니다. 내가 저 사람이 하는 걸 내가 봤습니다. 증인이 나오면 그 법정은 뒤집어지는 거예요. 승패는 갈라지는 겁니다. 우리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저는 못 봤잖아요. 그런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증인들이 그때부터 이 땅 가운데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수많은 나라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전에도 예수님 믿었고 지금도 60억 전 세계 인구 중에 25억의 인구가 동시다발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있고, 저 미국의 대통령은 가장 강대국이고 가장 부강하고 가장 막강한 저 미국의 대통령도 취임식할 때에는 성경책에 손을 얹고 하나님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뜻대로 이 나라를 다스리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보입니까? 미국 대통령이 바보예요? 여러분들 세계 국기에 볼 때 국기에 십자가가 있으면 기독교가 우리나라의 종교입니다라고 얘기하는 나라들인 거예요. 미국뿐만 아니라 이 땅의 수많은 전 세계 유럽 국가들이 우리보다 더 똑똑하고 잘 나가고 잘 먹고 잘 살아가는 저 유럽 국가들이 바보입니까? 20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우리나라에도 1000만의 인구가 예수님을 믿고 있고 5만 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증인이 부족하다고요? 법정에서는 증인 한 명만 있어도 그게 사실로 인정되는데, 예수를 믿고 따르는 수많은 성도들이 이 땅 가운데 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그 증인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저에게 칼을 들이대고 총을 들이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고, 예수님 믿기만 하면 누구라도 제사함받아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못 봤지만 본 사람들이 있고, 그 본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수많은 교회를 세웠고, 그 죽음의 현장 가운데서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내가 만난 그 예수님, 내가 예수님 믿고 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그 소망 때문에 사자밥이 되고 칼에 찔러 죽임을 당하고 불에 타 죽는다 할지라도 그들은 예수님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바보일까요? 바보가 아니죠. 내가 아직 못 봤기 때문에, 내가 안 가봤기 때문에 못 믿는다, 그런 마음이 있으시다면 이 자리에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다면 저는 오늘 굳이 이 설교를 할 필요가 없어요. 이 자리에 다 성령 충만하시고 다 예수님 믿으시고 예수님 믿고 구원의 소망이 있는 분들이 다 모였다면 굳이 이 설교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혹 우리 아이들 가운데, 우리 친구들 가운데 아직 예수님이 긴가민가한 친구들이 있을까봐, 아직 예수님 믿는 거에 대해서 확실한 마음이 없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서 목사님이 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두 번째 이유가 뭐냐고요?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다는 것을 몸소 친히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보여주셨고, 그리고 그것을 증거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그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안 계신 줄 알았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행전 9장 3절 5절에 이런 말씀을 듣게 됩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으며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네가 박해하는 예수니라. 저 예수님 안 계시는 줄 알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잡아 죽이는 게 마땅하다고 했는데, 그게 옳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예수님 안 계시는 줄 알았는데, 그 사울이 그 다메섹 도상에서 그 산에서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가 예수님 만난 그 기쁨과 나 같은 죄인을, 누구보다 지옥 갈 1순위인 나를 예수님이 사랑하셔서 나를 만나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그러니 온 땅에 가서 내가 너를 만나 주었으니 나를 만난 그 예수님의 이름과 그 구원을 증거하라고 사도 바울을 그 사명을 주시고, 사도 바울이 만난 예수님이 분명하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소망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감옥에 가도 죽음을 당해도 그는 한순간도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공부 열심히 하세요. 그렇다고 시험 기간이라고 예배 빠지지 마세요. 수능을 앞두고 있다고 예배 빠지지 마세요. 누구를 위한 삶입니까? 거짓말 하지 마세요. 그 한 시간 예배 빠진다고 정말로 책상머리에 앉아서 빡세게 공부합니까? 예배 1시간이에요. 하루 종일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다. 핑계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이 그 정도밖에 안 됩니까?
예배가 그 정도밖에, 여러분들에게 그 정도밖에 자리를 잡지 않으세요? 내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 그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먼저 하고, 그리고 나에게 필요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앞길을 열어주시고, 예배만 드리고 공부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이 한 시간 예배 드렸으면 남들보다 한 시간 공부 더 하셔야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마음이 너무 아파요. 코로나 때문에 기존 신자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이 다음 세대가 주일학교가 다 사라졌대요. 지금 교회들마다. 공부 잘한다고 해서 강남 저런데 대형 교회들 시험기만 되고 수능기만 되면 아이들 교회를 나오질 않아요. 그걸 당연시 여기고 학부모들도 당연시 여겨요. 시험 기간이잖아요. 시험 기간 끝나고 나갈게요. 하나님이 시험 잘 치는 사람들 찾겠다고 했습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잘 듣는 사람 찾겠다고 했잖아요. 내가 주님께 생명을 걸고, 주님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데, 그 정도의 신앙의 절개는 있어야죠.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그 예수님, 내가 언제 듣더라도 저 천국에 가는 놀라운 천국을 선물해 주신 그 주님, 내가 사나 죽으나 주 영광 위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열심히 공부하는 목적도, 나에게 꿈과 비전이 있는 목적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그런 열정을 가지고. 맞아요. 예배 잘 드리고 집에 돌아가서, 오늘 축구 안 할 테니까 집에 돌아가서 공부 열심히 하세요. 그리고 시험 기간 2주 남았으니까 열심히 시험 공부하고, 끝나고 나서 또 마음껏 우리 함께 또 뛰어놀고. 그러므로 영적인 일들은 해야 할 것은 하고, 그래도 나에게 주어진 일상의 삶 가운데서도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성령 받은, 또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이 땅 가운데서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때 우리 스데반 지사님도 예수님 이름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 죽는 그 순간에 하늘문이 열리고 그 하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 예수님이 자리에 일어나셨대요. 하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시는 그 예수님이 스데반 지사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하늘문이 열린 것을 보았고, 그 예수님이 그 의자의 자리에 일어나서 스데반 지사님을 향해서 두 팔 벌리며, 네가 돌에 맞아 죽는 슬픔과 아픔이 있지만 이제 영원한 날에 너를 내가 맞아들일 것이라고 하는 예수님과 죽기 직전에 천국을 스데반 지사님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웃으면서 기쁨으로 스데반 지사님이 돌에 맞아 죽었지만 웃으면서 행복하게 주님을 만났습니다. 저의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그대로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했어요. 안 믿으면 안 보이는데 믿으면 실상이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믿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느껴지고 하나님이 마음에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느껴지면서 그 믿음 안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수많은 증인들이 있긴 하지만, 그리고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해요. 교회가 많다고. 아니요. PC방보다 교회가 적습니다. 편의점보다 교회가 적어요. 술집보다 교회가 적습니다. 이 땅에 교회가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영혼 죽이는 그것들보다 교회의 숫자가 더 적어요. 영혼 살리는 교회가 더 많아져야죠. 영혼 살리는 교회가 점집보다 더 숫자가 적어요. 점쟁이들보다 목사의 숫자가 더 적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 바르게 믿고 주님이 오늘 오실지 내일 오실지 모르는데 예수님 바르게 믿고 나도 구원받고 확실한 주님의 증인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고 예수님의 작은 그런 모형이 되어서 우리의 삶의 사랑과 섬김과 또 복음을 통해서 아직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사명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여기에 컵이 있습니다. 우리는 컵을 다 봤어요, 그죠?
컵이 있는 게 우리는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컵을 가려놨어. 그리고 이 시간 이후에 저 문을 열고 오신 분한테는 이 컵을 못 봤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컵이 있다고 해도 믿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답답하죠. 분명히 내가 컵을 봤어요. 우리 말 믿으세요. 컵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안 봤는데요. 이 종이 뒤에 컵이 있는 걸 나는 안 봤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사람 손을 붙잡고 이 컵이 있는 이 자리까지 데리고 와야죠. 그래서 이 종이 뒤에 있는 컵을 보여줘야죠. 안 봤기 때문에 예수님 못 믿겠어요.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상한 게 아니에요. 당연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들의 손을 잡고 교회 가자고, 예수님께 가자고, 그래서 예수님 계시는 곳에 주의 전에 모시고 와서 함께 예배하다가 어느 순간에 찬양하다가 전에는 그냥 찬양할 때 몸이 건조하고 전혀 무슨 찬양인지도 모르겠고 그랬는데 어느 순간에 찬양이 은혜가 되고 말씀을 듣는데 마음이 뜨거워지고 안 믿었던 말씀이 이제 들리고 믿어지게 되고 전에는 피곤하고 시험 기간이고 엄마 아빠가 가지 말라고 하면 교회 안 갔었는데 이제는 주일날 교회 가는 게 기다려지고 이상하게 주일날 아침에 일요일 아침에 눈이 번쩍 띄어지고 그런 현상들이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성령님이 지금 여러분들을 도와주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주님을 믿게 하고 또 주님을 그 믿는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도록 지금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가 뭐라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게끔 사람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 천국과 지옥은 죽어야만 갈 수 있는데 죽고 나서 가면 너무 늦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미리 오셔서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는 그 실체를 보여주시고 그리고 예수님 믿고 천국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제시해 주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 민찬이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참고로 지금 이 자리에는 우리 초등학교 5학년부터 우리 성도님들까지 다양한 세대가 앉아 있습니다. 참고로 이 설교하는 게 만만치 않습니다. 왜요? 아이들의 눈높이도 맞춰줘야 하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은혜가 돼야 하고 너무 설교를 어렵게 하면은 또 아이들은 힘들어하고 그래서 그냥 참고로 저의 말씀을 준비한 저의 고충을 이해해달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아이들의 눈높이로 이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민찬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사람도 있긴 할 거예요. 우리 민찬이는 예수님 잘 믿지? 우리 영원이는 어떤 것 같아? 아직은 긴가민가해? 믿어? 그렇구나. 우리 긴가민가한 친구가 누가 있을까? 우리 할인이 아직 긴가민가해? 그렇죠. 솔직하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할인이 이수신 장군이나 세종대왕 봤어요? 직접 살아있는 모습 봤어요? 안 봤죠. 그런데 세종대왕이 한글 만들고 이수신 장군이 거북선 만드는 거 믿어요? 안 믿어요? 믿죠. 세종대왕이나 이수신 장군은 우리가 직접 본 건 아닌데 국사책에 기록되어 있죠. 세종대왕이 한글 만들었대요. 이수신 장군이 거북선 만들었대요. 나는 직접 안 봤지만 국사책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과 그 증거를 통해서 우리는 보지 않았지만 이미 오래전에 돌아가신 이수신 장군이나 우리가 세종대왕을 믿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살아계신 국사책, 성경책이 있어요. 이 성경에 보면요. 이스라엘, 이라크, 그리고 이란, 그리고 페르시아 등등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 그 나라가 성경에 고스란히 있습니다. 그리고 성지순례 가면은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마을 또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기구들 수많은 증거들이 성경책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성경책은 신화가 아니에요.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대의 역사와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땅 가운데 살으셨던 실제 이야기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그 나라들이 지금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보지 않았던 조상들, 국사책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것처럼 그보다 더 확실한, 더 분명한 기록들이 너무나 상세하게 이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같은 조건이라면 우리도 성경책을 통해서 예수님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교회와 수많은 증인들이 있다는 것.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 오늘 꼭 다 믿으셔야 돼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오늘 예배 끝나기 전에 믿음은 성장하면 돼요. 그래서 예수님 믿으십니까? 라고 물어볼 때 예, 예수님 믿는데요. 아직 성경은 잘 모르겠어요. 찬양도 많이 몰라요. 괜찮아요. 그거는 배우고 성장하면 돼요. 그런데 예수님 믿는 그 자체가 흔들리고 있거나 잘 모르겠어요. 저 예수님 못 믿겠어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오늘 예배 끝나기 전에 예수님 믿는 건 최고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우리 예배자들이 다 예수님 믿기로 마음 먹으면 그 믿음 위에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알려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지를 믿기로 작정하면 하나님의 실체에 대해서 그 믿음 위에 하나씩 세워나가실 겁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계속적으로 성장하시고 자라시고 더 나아가 이 땅 가운데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 증인된 사명을 또 잘 감당해 나가는 그런 믿음의 복된 삶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에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가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고 또 사람이 죽으면 끝이 아니라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확실히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소망하며 천국을 소망하며 온전히 이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나에게 그런 믿음을 더해달라고, 또 믿음 위에 더 성장을 더해달라고 우리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 가운데 주님이 오셔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믿는 그 믿음 절대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 잘 믿고 우리가 언제 죽더라도 저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날로 우리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 믿기로 작정하게 하여 주시고 그 예수님 믿는 믿음 안에서 천국을 소망하며 감사와 기쁨과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예배하고 말씀 듣고 또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주님 만날 그날까지 참 귀한 소망입니다. 사람이 한 번은 죽는데 언제 죽더라도 지옥보다는 우리가 꼭 천국을 가고 싶습니다. 예수님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 살아가는 모든 영혼들이 다 천국에서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2장 찬송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놀라운 사랑하심과 또 예수님 믿고 주님 만날 그날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잘 살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시고 보호하시는 은혜가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배 잘 마쳤습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함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우리가 한 주간 승리하시고요. 늘 서로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주 안에서 우리가 행복한 신앙생활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